오늘 본문은 깁니다. 민수기 7장 12절서부터 89절입니다. 그 중에 17절까지 그리고 84절에서 89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리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84절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민수기 7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나누는데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 7장 말씀은 사실 1장부터 4장 말씀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을 다 세우고 봉헌하던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 되던 그래서 둘째 해가 시작되는 날 어떤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느냐, 성막을 봉헌하면서 드린 예물 또한 제단을 봉헌하면서 그 드린 예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 본문의 말씀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7장 12절서부터 8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 읽지는 않고 12절서부터 이 17절까지 읽었고 8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읽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상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드린 예물의 종류, 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 나가시면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꼭 읽으셔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을런지 누가 압니까? 숫자 하나에도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거든요. 또 이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꼭 시간을 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 또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이 힘든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스킵할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자세하게 적긴 적었는데 왜 자세하게 적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상세한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가 반복이 되면은, 뭔가가 계속이 되면은 그 가운데 타성이 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익숙해지면은 그저 건성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2번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어쩌면은 곱하기 12라고 기록을 하면 될 텐데 왜 하나씩 다 기록을 했을까?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다른 것과 같았다 할지만은 인디비주얼하게 각각으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었자 또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반복된 말씀 속에서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록으로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주일 헌금 드린다 그래서 지난주나 이번 주나 헌금의 액수가 같았으니까 내일 다음 주도 같을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도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상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 그 모든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까지 살피시고 그 작은 것까지 귀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느냐?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했던 것이 언제였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막이 완성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각 이 지도자들이 또한 지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막이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제단에 이제 참 제물이 바쳐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제사를 맡은 레위 지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드릴 때,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더하고 누가 덜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그 노력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드림을 통해서 그 합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셨던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 속에 비추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큰 것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마음과 뜻을 합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